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이제 그 앞 시간에 이제 다 이제 올려주고 제공해 줬던 그 자료들을 펴보기 바랍니다. 자, 펴서 자, 요 부분을 이제 펴기 바랍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신화는 원시 예술의 최고 형태이며 초기 인류의 미의식과 심리의 가장 완전한 재현이다. 즉,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인식과 미적 개념, 미학은 곧 철학이잖아요. 이 철학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바로 이 신화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의 심층에는 세계를 서술하는 열정이 담겨져 있고, 즉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신화는 해당 민족의 내재적인 정신과 관계되어 있다. 자, 신화는, 당군 신화는 우리 민족 정신, 민족 정신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주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주에 대한 인식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신화가 무한한 생명력과 영원한 매력을 지니며 다가오는 원인은 바로 그곳에서 민족 심리, 즉 민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아주 긴밀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신화에 내포된 어떤 중요한 체험이나 의식은 단지 한 개인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의 표출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가장 일반화되고 유형화된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개인, 즉 이 집단이 되겠죠.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니까 한 개인의 생각이 한 집단의 생각으로 확장되어 나갔을 때 바로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민족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개인의 행위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요 한 개인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의 표출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유형화된 어떤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말로 아이덴티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시사회 예술 활동은 그들의 종교나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혹은 집단적인 의식이며 나아가 민족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바로 이제 민족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신화에는 특정한 문화나 민족적인 이미지가 감추어져 있고 한 민족의 기대나 꿈이 서려져 있으며 가장 원초적인 이 미의식, 세계에 대한 인식, 그죠?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신화 속에 담겨 있다. 때문에 신화는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이나 민족의 미의식 전통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 신화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이다. 즉, 이 당군 신화 속에서는 천상계, 지상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상계는 신의 세계이고 지상계는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고 서로 이제 교착되거나 서로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천상계가 왜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넘나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 신화가 이야기하는 서구의 신화가 신과 인간의 갈등과 신과 인간의 어떤 그 경쟁, 이 갈등, 대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서 서구의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우리의 단군 신화는 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달리 이 하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 그죠? 하늘과 인간,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소통하고, 그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인, 환웅, 단군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맨 처음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신이 이 저기 태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 태초에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대지의 신인 가이아로부터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그 남성신이라고 하는 천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바로 제우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 그죠? 동물을 만든 그 누굽니까? 이제 프로메테우스하고 어 누구죠? 프로메테우스하고 자,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에피메테우스죠.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죠. 에피메테우스가 이제 동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신과 똑같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은 신과 같이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우스가 놓고 봤을 때 바로 뭡니까? 이 굉장히 그 프로메테우스를 흑물과 어려움 속에 머무르게 하고 인간에게 어떤 그 벌을 내리게 됩니까?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에피메테우스를 통해서 판도라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이제 통해서 상자를 열게 됨으로 해서 인간에게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인간을 핍박하고 인간을 계속적으로 이제 형벌 속에, 고통 속에 당기게 하는 이제 두려움과 위험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이제 이런 모습. 중세까지 인간은 신을 경배하고 신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지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서구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는 이 갈등과 대립의 이제 관계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것과는 완전히 그 다른 어떤 모습이죠. 이 단군 신화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신과 인간이 함께 이 천상과 지상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그 미의식, 인식이 바로 이 단군 신화에 담겨 있다. 즉,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한인의 서자 한웅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늘과 땅을 서로 교통하는 어떤 부분들은 신라 경덕왕 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00년도까지 800년 그죠? 800년 후반까지 이 바로 표훈대사가 하늘로 올라와서 상계를 만나고 내려오고 그죠? 경덕왕이 이 자식을 낳고자 하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상제를 만나서 우리 임금님이 자식을 놓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식을 놓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거든요.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단군 신화에서만 이 하늘과 땅이 서로 넘나드는 그런 공간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 이 신라 때까지 이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이 경주에 이제 낭산의 신유림, 신들이 논이던 곳, 그죠? 이 신유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하늘에 있는 신이 이 낭산에 내려와서 논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랬다라고 해서 신유림이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연결선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인식들, 이러한 인식이 당군 신화가 주는 어, 미의식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환인의 서자, 한흥은 가끔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본 즉 그곳이 과연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 천부인 이렇게 해서 이같이 천상의 신이 삼천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홍익인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조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조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조화롭게 서로 소통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화의 모습은 신의 세계 질서를 인간의 세계에 그대로 적응시키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다. 자, 환웅이 풍백, 운사, 우사에게 명해서 곡식, 운명, 질병, 형벌, 선악 그 밖에 인간의 360여사를 주관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은 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고 대신 뭡니까?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상자를 열고 가는 것.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제 이 천상계와 인간계가 계속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당구 신화와 대별되는 이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당구 신화에서는 지상의 인간 질서는 천상의 질서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죠? 천상의 질서를 인간세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또 신의 통계가 인간의 통치 체계라는 거죠. 신의 통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을 통치하는 체제로 그대로 받아왔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신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환인의 모습이다.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는 곧 이 우리 단군 신화에서는 환인이라고 하는 제석신과 같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환인은 아들에게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주는 거죠. 다 줘서 인간에게 다 줘라, 다 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인은 우리나라 고대인들이 숭상하는 하느님인 동시에 그들의 생명과 질서
그리고 지혜를 마련해 준 어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죠? 인간으로 변해서 인간을 태어나게, 당군을 태어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합치와 조화의 극치가 바로 당군의 탄생이다. 당군의 탄생은 신과 인간의 결합한 체이자 신과 자연의 결합체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체이면서 신과 자연의 결합체다. 그죠? 웅녀와 환웅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환웅과 단군과의 관계, 이 부분은 결국 신과 인간, 신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결합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립과 충돌, 알력과 투쟁, 억압과 반항,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당군 신화의 기본 구조는 바로 조화와 귀일성, 즉 하늘과 인간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이론론적 세계관, 그죠? 자연과 인간의 어떤 삶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론적 세계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단군 신화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조화와 규일성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단군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군 신화에 나타나는 어떤 상징성을 놓고 본다면 첫 번째, 환인, 환웅, 단군의 연속적인 관계. 자, 그죠? 이 계속적으로 생성, 죽음, 재생, 순환, 뭐 이런 어떤 것처럼 결국 이제 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조부손으로 계속 순환, 재생, 이어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생성, 죽음, 재생, 생성, 죽음, 재생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신화가 반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반고의 반고 신화의 경우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서구의 신화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동양의 신화는 조화와 어떤 그 조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뭐 화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대립과 갈등과는 아주 대별되는 조화와 화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제 예컨대 이것입니다. 방고의 신화 속에서 이제 방고가 태어나게 되는데 방고가 허공 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방고가 몸짓을 키워가지고 하늘과 땅을 가르고, 그죠? 하늘과 땅을 가른 이후에 이 방고가 죽어서 방고의 몸속에 흐르던 피는 강물이 되고 물길이 되고, 방고의 몸속에 있던 뼈는 산맥이 되고, 방구의 이제 몸에 있었던 이 털은 바로 초목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주 탄생,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신이 죽어서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죠? 신이 죽어서 세상을 만든 겁니다. 인간도 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상을 만드는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 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우주 탄생이 되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은 어, 그 인간의 어떤 삶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신과 같은 개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깔려 있는, 담겨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부분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굴 모티브인데,
이 동굴 모티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 보면 이제 변신 모티브, 자, 재생 모티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이 반드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고 어떤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동굴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격리를 통해서 격리를 통해서 재생이 이루어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동굴 모티브는 뒤쪽에 연결될 때 영웅의 일생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됩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미천한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꾀할 때 저절로 쉽게 이룰 수는 없었죠. 고초를 겪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청전에서 심청이 이 마찬가지로 왕비가 될 때는 뭡니까? 자신의 몸을 죽여서 다시 태어났을 때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어떤 과단성, 그런 절박함, 이 모든 것을 던져서 죽음을 불사하고 완전히 자신을 희생을 해서 해야만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동굴 모티브에 대한 부분들, 자, 변신 모티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후대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심청전이든, 그죠? 춘향전이든, 그 다음에 흥부전에서 흥부가 배고픔과 순환을 겪은 이후에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신이라고 하는 부분,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그 변화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동굴 속에서 범은 여인이 되지 못했죠. 인간이 되지 못했죠.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동굴 모티브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백성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좌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뭡니까? 더 부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 이런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시련을 극복해야만이 더 나은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군 신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신단수라고 하는 신단수는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성스러운 나무다. 그죠? 신시.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로서 이 바로 이제 이 신단수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단서에서 웅녀가 아기 낳기를 빌었다는 기록, 오늘날 당목에다 기원하는 기자습속이라고 하는 것과 흡사하다. 자, 이는 우주목인 신단수가 당군의 탄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명의 원리를 지니는 것인 것을 설명해 준다. 신단수의 풍속은 후대 신목, 성수로 나무 있죠. 그 다음에 소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변형이 되고 그 속에서는 이제 고대 있는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의미 속에서 이 신목, 이 마을마다 있었고 마을의 어떤 중심지에 있었고 그리고 이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서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단수의 모습은 뭐 주몽신화라든가 이 부대로 가면 그대로 연결이 되고 가락국기에서 구지봉이 또 이 신단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신화는 어떤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신화일 것 같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자, 이것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군 신화와 삼의 논리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당군 신화와 삼의 논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 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재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상은 삼재가 중심이 됩니다. 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의 숫자인 3과 연결이 되죠.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이 도덕경에서 도는 1을 낳고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만물을 낳는다. 이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경이라고 하는 노자의 도덕경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를 낳는다. 하나를 낳는다. 자, 무국이 태극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바로 가득 찬 것과 같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 하나죠.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나가 있다라. 요걸 하나라고 합시다. 하면, 이게 전부잖아요. 자, 요게 전부죠. 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게 하나가 의미 이렇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곧 세상이고 요게 곧 하나이죠. 그죠? 이 하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요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요거잖아요. 있어요?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인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세상은 곧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이 하나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는 일을 낳고, 자, 이 일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에서 하늘과 땅 또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무국이 태극이다 할 때 태극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태극에서 음양이 만들어지죠.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죠? 음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음양이 결합해서 하나를 만들 때 그것이 바로 3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자, 1,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자, 우리가 이제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세상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양 두 개에서 다시 하나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되죠. 이제 여기 이제 삼재사상입니다. 그러면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바로 이제 그 주역에서의 효라고 하는 이 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도는 1을 낳고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는데 3이 바로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도역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남자라고 하는 이 도가의 책에서도 보면 3에서 만물이 생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3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생성의 숫자이다. 그죠? 만물을 만드는 그런 숫자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늘 대립된 구조로서 음양이라고 하는 대립된 구조로서 보여진다면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로 합치가 되는, 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숭상을 받아왔다. 인간의 사유와 의식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도 3이다.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3이 되고 불교에 있어서 불, 법, 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탑도 보면 뭐 1층, 2층, 3층에 3층 석탑 이 기본 구조가 되죠. 그리고 이 장성의례와 산속, 이제 아기 낳을 때 또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태를 3일째 또는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죠? 저승사자의 경우에도 3명씩 오고, 상가에는 저승사자가 신는 신발이라고 해서 집신 3켤레를 갖다 놓고, 밥도 3그릇 갖다 놓고. 자, 이런 어떤 부분은 전부 상과 관련돼 있어요. 특히 단군 신화에 있어서 3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갈등과 투쟁을 넘어선 조화의 논리인 것이다. 단군 신화에는 환인과 환웅으로 표상되는 이 박신, 곰과 단군으로 표상되는 감신, 즉 이 두 개의 상반된 신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문화권으로는 태양을 숭배하고 천송 강림 신화를 가진 유목 문화 집단이 주체가 되어서 대지를 숭배하고 지모신 신앙을 가진 농경 문화 집단과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환웅과 환인과 당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삼의 논리 속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의 논리는 당군 신화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논리 구조이고 또한 우리 문화가 당군 신화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스스로 지탱해 온 민족 논리인 것이다. 삼의 논리는 갈등을 무마시키고 대립을 지향하며 합의를 추구하는 이론 체계로서 이 변증법을 의미하지만 역사 발전에서 과정과 단계를 중시하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며 갈등보다는 부분적인 양보와 조화를 전제로 해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논리가 바로 이제 이 당군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당군 신화의 어떤 삼을 논리는 정반합 이런 어떤 개념처럼 서로 대치되는 음과 양으로 대치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의 어떤 그 구조, 이원적 구조가 아니라 뭡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 생성의 숫자, 만물을 만들어가는 숫자, 조화의 숫자라고 하는 하나로 귀일하는 숫자로서의 3의 개념이 바로 당군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당군 신화는 곧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귀일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당군 신화는 결국 이제 환웅이 이루고자 한 이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신시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그렇게 이제 하늘과 인간이 교통하고 그죠?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교통하는 그런 가장 그 완벽한 조화로움 속에서 만들어진 이, 이 신시, 즉,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부분들은, 단군 신화로 이야기되는 이제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조상,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권 신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단권 신화는 이런 의미들이 이 합해져서 하나의 어떤 큰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의미로서 이 당군 신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신화에는 특정한 문화나 민족적인 이미지가 감춰져 있고 한 민족의 기대나 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서려 있고 가장 원초적인 민족의 미의식이 깃들어져 있다 때문에 신화는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 그리고 민족적 미의식 이러한 어떤 전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당군 신화를 바라보고 당군 신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군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뭐 당군 신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이런 측면에서 당군 신화를 이해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군 신화를 볼 때 당군 신화 자체를 보지 말고요. 당군 신화 자체를 보지 말고 이 당군 신화를 통해서 이련이 왜 삼국 유사 속에 신화를 넣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 신화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신화는 지어졌고 그 지어진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군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